어떤 나라의 임금이 자기와 함께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가고 있는 신하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떤 식물의 씨앗을 준비해서 비단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이 씨앗은 아주 아름다운 꽃의 씨앗이다. 오늘부터 한 달간 시간을 줄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화분에 심어서 아주 예쁜 꽃을 피워서 가지고 와라. 가장 잘 키운 사람은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내린 씨니까 얼마나 귀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씨를 심어서 그냥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하고 막 노심초사하면서 씨앗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삶은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씨앗. 그러니까 이미 죽은 씨앗이죠. 절대로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왕이 내린 한 달의 기간이 모두 지나고 이제 그 화분을 가져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전부 저마다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보니까 어땠을까요? 전부 예쁜 꽃을 피워가지고 온 거예요.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빨간 꽃, 노란 꽃 전부 예쁜 꽃을 풍성하게 피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씨가 안 자라니까 그냥 꽃집에 가서 샀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제일 예쁜 꽃 그냥 그걸 갖다가 덜컥 심어가지고 그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빈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빈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빈 화분을 보는 순간 표정이 전부 다 어땠을까요? 넌 오늘 죽었다. 임금이 씨를 내리고 그 씨를 예쁜 꽃을 피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너 빈 화분을 가지고 왔으니 넌 이제 오늘 죽었다. 아닌 게 아니라 왕이 대뜸 그 신하를 앞으로 불러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이들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빈 화분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저 역시도 이 씨앗을 한 달 동안 지극하게 보살폈습니다. 물을 주고 볕을 주고 비료도 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꽃은커녕 싹도 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그 신하로 인해서 굉장히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하로 삼아서 훗날 나라의 가장 높은 직책에 임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던 세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 가운데 노아는
너는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 바르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다, 옳다라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시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그리고 인권이, 철학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선과 악의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니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 온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만을 따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지고 내가 편리함만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크나 작으나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 속도를 넘겨야죠. 지난 주간에 고향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 교통법규를 다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 속도를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이 막히니까 달릴 수 있을 때는 좀 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 제한 속도를 체크하는 카메라가 나타나면 항상 알려줍니다. 그걸 모를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항상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런 곳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껏 달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무단횡단, 내가 선자리에서 그냥 건너면 편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서 여기서 한 50m 못 갑니다. 횡단보도 바로 저기 있는데 저기까지 가기 싫은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건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기 특별히 저기 제1시장 건너가는 쪽이나 국민은행 앞이나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희 성도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괜히 만나서 건너가시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서로가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무단횡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 전체가, 그 동기가, 시작이 다 악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처음 잘못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지, 처음 한번 물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4번, 10번째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노아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노아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의로운 삶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5가지 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그렇게 산다. 다 그렇게 산다. 무단횡단 할까 말까 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냥 건너가.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건너가. 운전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아유, 차도 없어. 신호 상관하지 말고 건너가. 다 그래. 속도 제한 다 그래. 다 그래, 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기준은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인가? 분명히 이 짐승들과 새들을 방주 안에 이끌어 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물들을 보존해서 앞으로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번식을 위해서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 그랬지요. 번식을 위한 목적이라면 암수 2씩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암수 7씩을 방주 안에 이끌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정결한 새는 암수 7을 방주로 이끌어 드렸을까요? 그것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인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떤 감옥에 있다가 또 다른 감옥으로 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감옥으로 가보니까 그 감옥은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몸을 타고 옷을 타고 기어 올라와서 자꾸 깨무니까 이건 뭐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코리텐붐 여사가 아니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벼룩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뭐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냐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전에 있던 그 감옥에서는 늘 독일군 간수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했기 때문에 성경책도 마음대로 못 보고 찬송도 못 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벼룩이 가득한 이 감옥으로 오고 나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간수들도 사람이니까 괜히 거기 왔다가 벼룩이 옮으면 하루 종일 긁어야 되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벼룩이 많은 감옥으로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물의 냄새와 또 그 동물을 챙겨야 하는 고단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방주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간 것처럼 우리 한 성도님께서 중국 제1시장에서 어묵 가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신방을 갔습니다. 개업 감사예배 신방을 갔는데 시장이 분주하죠. 또 시장은 분주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고 왁자지껄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가게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많은 설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게가 넓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일자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찬송을 부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몇 사람이 우르르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이런 찬송이 있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고 40일 동안 비가 와서 온 땅이 홍수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경영, 사람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우리가 경영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6절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6절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고 하늘의 샘들, 땅의 깊음의 샘들이 다 터지니까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되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게 됐죠. 땅에서 떠오르고 그 다음에 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다른 배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배들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들이었는데 바람의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배의 구조를 만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또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방향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방향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에 있을 때 그 동물에 먹이 주느라 정신은 없었겠지만 배를 운전하는 수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를 움직이시고 그 방주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말인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같은 단어를 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노아의 방주 말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또 테바입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만드는 것은 비슷합니다. 역시 갈대로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도 동력이 없고 거기에도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그냥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게 바로의 딸이 바로 거기 목욕하러 나오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녀를 통해서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누가 운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있는 곳에 바로의 공주를 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시녀로 인하여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1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는 일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경영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계획도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최근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황정민 씨가 주연한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히말라야는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우리가 흔히 가장 높은 산으로 알고 있는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하산하는 도중에 조난을 당해서 생을 마감한 박무택이라는 대원이 있습니다. 그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찾아서 그 시신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그럼에도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엄홍길 대장과 휴먼 원정대의 가슴 뜨거운 도전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엄홍길 대장과 이 산악인 박무택 씨는 2000년 칸첸중가, K2, 2001년 시샤 팡마, 그리고 2002년 에베레스트까지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봉 중에서 4군데 4좌를 등반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이자 친형제와 다름없는 우애를 나눈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이 박무택 대원이 조난을 당해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홍길 대장은 도저히 그 대원을 거기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만류합니다. 아니 무슨 등정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엄홍길 대장은 14자 등반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명예도 없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엄홍길 대장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 가운데서도 데스존, 죽음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8,750m 그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오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영화의 줄거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높은 봉우리까지, 저희는 아차산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에베레스트 8,000m가 넘는 그 고봉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목숨을 걸고 형제와 같은 그 사람의 내가 시신을 반드시 데리고 내려오겠다. 그렇게 위험한 등반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온 노아와 그 식구들, 그 안에 들어온 생물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잠깐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이 세상이 마감되고 죽음으로 마감되고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오늘 우리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